오늘은 생명의 삶 6월 12일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마지막 지금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손님들은 내 생애가 평생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게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과연 마지막 순간에 닥쳐왔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고 손필용 집사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2주 동안 집사님을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것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2주 동안 제가 성주 효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그 2주 동안에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사실 유언과도 같은 건데 어제 사실 그 조숙희 집사님 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지 않던 손병성 형제님이 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2주 동안 아버지와의 앙금이 풀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선원들이라면 마지막 유언을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남겨진 아주 소중한 서신서임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했는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 장막이라는 것이 육신의 장막이거든요. 이 장막이 뭐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성전은 항상 그 장소에 있지만 장막은 이동하잖아요. 성막 같은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않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진짜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전승이죠. 로마에서 어떻게 하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정직하게 똑바로 달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적으로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제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요. 말씀을 보실 때 반복되는 표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반복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보면 12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긴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보시면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반복되죠? 3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하실 때 이인영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보시면 이민숙 권사님이 있는데 그냥 이민숙이라는 이름을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민숙 권사님이 뭐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전 김치찌개 좋아하거든. 아,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면 김치찌개 좋아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깊이 사귀어야만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가 있고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어제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계속 매 순간 생각했습니까? 아, 잠깐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24시간 살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생각하는 순간이 거의 없거든요. 예, 매 순간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미동에 어떤 파도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해야 된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무려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꼭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사귀자. 매 순간마다 뭐 제가 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오반 것 같아요. 24시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의 파도를 느낄 때,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좀 이따가 보면 이단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에 대한 말씀이면 후서는요 내부에서의 어떤 환란, 어떤 미혹의 문제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근심해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가 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이단 문제에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보면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초신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보면 열심히 믿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그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아는 것, 날마다 사귀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요,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요, 내 생각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확장돼야지. 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기 시작하면요, 말씀도요 곡해하기 시작하고요, 내 의가 하나님 뜻으로 곡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지배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후반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너희를 일깨워서, 그러니까 혹여나 생각을 잊어버리더라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때나 잊어버리면 일깨워서 항상 예수를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약속할까요? 오늘 하루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네,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저도 어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럴 때 주님 잠깐만요. 저 주님 생각할게요.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을게요. 내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을게요. 주님 생각할게요. 그러면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교제할 때 뭐가 오죠? 내 생각이 확장되면요,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요, 막 염려가 되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므로 뭐가 오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약속하길, 누구 생각하기?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을 교제하기, 알아가기,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그가 누구를 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유명한, 흔히 말하는 변화사 사건에서 베드로가 뭘 봤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룩한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저 다시금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싣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2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연기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 말씀 자체만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즉 그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정확하게 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한 거죠.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거에 대한 영광이거든요. 이 변화사 사건이. 자신은 예수님 분명히 오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시게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다 봤다. 나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생각해라. 어느 때나 항상 혹시나 잊어버리면 일깨워서라도 항상 예수를 생각해야만 너희가 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미혹들 또한 외부의 고난과 박해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 보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다시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자는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어렵게 풀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을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항상 뭐하라고요? 주목해라. 항상 뭐하라고요? 주의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어두운 어떤 일상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등불은 뭐죠? 빛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불 자체가 빛을 내진 않아요. 등불 안에 뭐가 있어야만 빛을 내죠? 빛이 담겨야만, 불이 담겨야만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등불에 뭐를 담아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둘 때 분명히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줄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들이 필요한 말씀이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임을 소망하는 소망의 빛을 마음속에 담아주고 주의하고 주목할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과 21절에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싶은 말씀의 이제 첫 출발인데요. 뭐냐면 미혹한 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부와의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어떤 이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 오늘 1장 마지막 표현에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화되는 모습을 봤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절절한 유언을 남기길 너희들의 마음에 등불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고 항상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알을 살아낼 때야만 비로소 뒤에 이어진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미혹 또한 이단의 미혹, 어떤 우리의 생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서로에게 약속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면 생각이 확장되고 또 미혹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어둡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네,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마음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길 생각합시다.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 마음의 등불에 누구를 보시죠? 예수의 빛을 보셔서 생각합시다. 이 절절한 베드로의 이 유언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유언의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 넉넉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묵상 작감하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있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주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 안 나누셔도 되고요.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했는데 혹시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어떤 표현이나 혹시 나눠주실 거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다 한번 나눠보시고 다 안 나누셔도 돼요. 부담되시면 한번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혹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는 어제하고 게으르지 않고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베드로 이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극박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극박하다. 내가 장막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힘써서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얼마나 간절했다는 걸 느껴봤어요. 베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기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자기가 떠나서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게 생각나게 했다는 것, 그리고 힘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네요. 이게 글로 보지 않고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게 얼만큼 베드로가 절절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묵상 참 귀합니다. 이렇게 묵상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혹시 이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보면서 생각나는 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곧다게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예언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딱 그래서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거기 잘못되면 진짜로 이단으로 휙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기보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내가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확실한 그 예언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묵상이 또 되었고,
이렇게 후반절에 가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성경은 뭐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만 우리 권사님과 같이 깊이 생각하지만 너무 나에게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좀 이상한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목사님께서 말씀의 맥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히 해석하고 건강하게 서로의 묵상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공예배와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자리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공예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큐티 묵상의 이게 맹점이기도 합니다. 혼자 묵상을 하다 보면 진짜로 겉다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통해서 맥락을 잡고 묵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나누다 보면요. 보세요. 장로님 이야기나 우리 이권사님 이야기나 보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확장이 되면요. 이게 너무나 풍성해지거든요. 이게 참 오늘은 많이 못 오셨지만 이 많이 못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장되잖아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성님 부담되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굉장히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네. 피아노를 친 사람이다 보니 네. 이런 말씀을 봐도 그런 거야 피아노랑 자꾸 연관이 되죠. 그래서 반주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 저 반주할 때도 그 마음을 넣어서 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요. 그 선생님의 귀한 피아노의 반주의 은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풍성한 나눔을 나눴는데요. 정말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선생님은 피아노를 반주하시고 저는 또 말씀을 오늘 준비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상을 살아낼 텐데 그럴 때 오늘 하루 각자 어디에 어떤 삶의 터전이 있든지 우리 예수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억하고 아름다운 노래로서 아름다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우리 장로님 귀하죠. 시간 되게 촉박하시거든요. 출근하셔야 돼서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주셨던 묵상들 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복음 전하기에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세 번째,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는 주제가요. 중보기도의 주제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교회를 4분의 선교사님과 1분의 교회를 선교하고 있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도 최성호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장 6장의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제가 주일날 다 뽑아서 주보사에 다 넣어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좀 과분할 정도로 선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선교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유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항상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피아노의 반주로 또한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하루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해석과 세상의 잘못된 미혹과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최성원 선교사님, 이일표 선교사님, 또한 우리 배호서 선교사님, 우리 이대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고정규 목사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